안녕하세요. CBS 아카데미 숲 옥성득 교수의 다시 쓰는 초대 한국 교회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멋진 강의 들려주실 옥성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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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함께 공부할 수강생이죠. 박수진 씨, 차유주 씨, 최령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난주 첫 시간에 이제 또 우리 한반도에 어떻게 또 기독교의 첫 씨앗이 뿌려지는 그 과정에서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오늘은 또 어떤 강의를 가지고 오늘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을 어떻게 배우고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면서 이제 정착해 가는가 그 첫 이야기예요. 와. 야.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 선교사의 씨앗. 네. 아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선교사님들? 언더우드.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언더우드. 이름은 뭐 그리고 우리 CBS에서 했던 서서평.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하려고 해요. 좋아. 자, 대답해보세요. 자, 한번 누군지 알아맞혀 봐야 돼요. 1번부터 시작해서 8번까지. 다 잘생기셨습니다. 예. 뭐 코수염도 있고요. 네. 당시에는 이제 코수염이 유행을 했어요. 없는 사람은 저분 그 턱에 뭐 맞으신 분 아닌가요? 예, 돌 마페. 맞으신 분. 예. 보삼열, 예, 게일, 올링거, 아펜젤로. 아펜젤러. 한 분이라도 맞춰보세요. 예, 우리 그냥 언더우드가 어떤 분인지. 언더도 어디 있어요? 맨 밑에 맞춰봐. 오른쪽 나 아닌가? 정말 모르겠어. 맨 오른쪽. 맨 밑에. 밑에 오른쪽. 찍는 거 너무. 해봐, 얼른 찍어봐. 그래? 나 두 번째. 운동도 예, 잘. 언더우드, 아펜젤러. 아 진짜? 가장 먼저 온 사람은 알렌? 알렌, 앨런. 오, 역시. 또 메디컬 닥터인 헤론, 이분이 스크랜턴. 스크랜튼. 자, 게일, 마펫. 마펫이요. 자, 근데 오하이오에서 왔고 뉴욕 1.5세예요. 영국에서 태어나서. 네. 1.5세고 양키고 이분도 스크랜토 양키예요. 네. 예를 들어 나오고. 네. 이분은 이제 아펜젤러는 스위스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 계열인데요. 네. 어머니는 또 이런 그 펜실베니아의 오. 이 브레드린 계통이에요. 그 말은 재침례파. 그래서 굉장히 영성이 있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원래 그러니까 리폼드 처치는 장로교회에 가까워요. 그런데 대학을 다니다가 감리교들의 그 부흥회라든 이런 데 감동을 받고 감리교도 교인이 됐어요. 그 뜨거움이 좋아서. 그래서 지성과 열정을 가진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펜실베니아 독일 감리교회 계열입니다. 올링크인데 중국에서 15년간 선교를 한 다음에 서울로 왔어요. 거기 갈등이 좀 있어서 이분은 이제 영어 교육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분은 시니어예요, 일종의. 같이 도착을 거의 하거든, 같은 시대에. 네. 다른 사람은 다 20대, 24, 25세 이럴 때 한국에 옵니다. 예, 진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하면 그 나이에요. 그리고 젊은 결혼을 하고 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독신으로 왔어요. 자, 그다음 이제 여성 선교사. 나는 누구일까요? 예. 이제 감리교는 싱글 여자 선교사 미혼들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자체로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와이프로 오는 게 아니고 선교사의 남자의 아내로 오는 것이 아니고 미혼 상태로 와서 평생을 헌신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는 안수를 받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메디컬 닥터들 세 사람이나 있고요. 네. 그 당시에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 나오고 혹은 메디컬 스쿨을 나왔으면 미국에서 탑 1%. 네. 그랬을 근데 것 평생을 헌신한 거예요. 전혀 모르는 조선을 위해서.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메리 스크랜튼. 스크랜튼. 이화 학당을 세우신 분이고요. 이화 교사 페인, 이화 교사 프레이. 와. 이제 메디컬 닥터 유명한 닥터 홀 이제 있죠. 닥터 커틀러, 릴리안 해리스 닥터예요. 릴리안 해리스는 온 지 한 5년 만에 한국의 그 가난한 환자를 돌보다가 평양에서 돌아가셨어요. 서울에서 4년간 일하다가 평양에 가서 잠깐 이제 일하다가 온 지 5년 만에 죽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기려서 만든 병원이 릴리언 해리스
병원이 동대문 부인병원이에요. 동대문 첫 병원장이었는데 여자 병원. 그래서 릴리안 해리스 병원이 지금 발전해서 이화여대 병원이 된 거예요. 부속병원. 우와. 이화학당, 그러니까 이 감리교니까 네. 이화와 연결된 분이 많죠. 이분은 이제 지금 고려대 설립자로 추앙을 받는 분이죠. 고려대 의대로 발전이 된 거거든요. 이야. 자, 그러면 선교사들이 어떤 과정으로 한국에 왔을까? 이제 이 지도는 아펜젤러와 스크랜턴 가족이 온 과정을 그린 거예요. 네. 이제 뉴욕에 본부가 있죠. 선교 본부가. 이제 감리교나 장로교는 뉴욕에서 출발을 되게 합니다. 그럼 이제 기차를 타고 횡단을 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당시에는 기선이 출발을 해요. 기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교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때는 바울이 로마의 길을 이용했지만 이제 19세기 선교는 기선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 아프리카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단 요코하마까지 와야 돼요. 얼마나 걸렸죠? 그 당시. 배로 오는 거예요. 한 달 달 이상 하고도 걸렸을 20일이 것 걸려. 같은데? 그렇죠. 하와이를 거쳐서 오는데요. 와. 그러면 편지를 보내면 동일하게 가는 시간이 그 정도예요. 고향에 도착을 해서 요코하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필라델피아 부근에 있는 고향에 있는 부모님 받으면 한 달 반이 걸려요. 그럼 또 답장을 보내고 그러면 1년에 몇 통으로 한번 끝나는 12통.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당시 커뮤니케이션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급하면 전보를 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코하마에 와서 좀 쉬다가 4월 3일 출발해서 4월 5일 도착을 하죠. 그것은 이제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처음으로 온 건데, 근데 이제 그때 아펜젤러 부인이 이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때 위험한 상황이에요. 아직 종교의 자유도 없고 갑심정변 직후라서. 그래서 다시 나가사키로 돌아가 있다가 다시 제물포에 온 게 6월 20일인데 그래도 여전히 정세가 불안해서 제물포에서 한 달, 두 달 가까이 지내다가 서울에 온 것이 7월 29일. 걸렸네. 엄청나네요. 1월 15일 출발했어요. 이제 6개월 그게 걸렸어. 아펜젤러 부부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스크랜턴 가족은 먼저 왔어요. 그래서 스크랜턴이 임명지는 서울이기 때문에 스크랜턴이 사실은 먼저 임명을 받고 나이도 많고 먼저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당시는 메디컬 닥터이지만 선교사로 나가면 바로 안수를 줬어요. 감리교는. 네. 그래서 처음 도착한 사람도 스크랜턴이고 그래서 제가 다시 쓰는 초대 한국 교사 책에서 아펜젤러가 아니고 스크랜턴이 첫 감리교 선교사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러나 이제 이 지도를 보면서 얼마나 이제 험한 항해를 통해서 그러나 물론 기선이 있으니까 현 기선을 타고 왔지만 그러나 처음 오는 선교사들은 이런 험한 과정을 거쳤다. 네. 그래서 이제 온 지 한 2년쯤 됐어요. 이때는 뭐 장로교, 감리교 상관이 없죠. 그 조선 전체에 있는 선교사 전부예요. 86년 말 12월 31일에 모여서 신년 기도회를 밤새 철야 기도회 같은 거 제야 기도회를 하는데요. 자, 다시 헤론 부부, 아펜젤러 부부, 스크랜턴 부부와 어머니 스크랜턴, 딸. 엘러즈 간호사, 언더우드, 이분이 이제 미시즈 앨런 부인이에요. 사진은 그럼 누가 찍을까요? 알렌이. 알렌이 찍을까요? 이것은 이제 임신했다 그랬죠? 네. 아. 태어난 첫 딸이 앨리스예요. 앨리스. 예. I miss you. 그래서 서울에서 태어난 첫 외국인 아이예요. 그러네요. 그렇겠네. 네. 한국 앨리스가 땅에서. 그래서 커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빠밤. 이상한 한국인 선교사. 다시 선교사로 와서 설마 이상한 이와 나라로 갔다. 교장이 되었어요. 우와.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꼭 아니지만 나머지 선교사 계속 오잖아요. 2세들이 오는데요. 계일에 헤론 자녀도 돌아와요, 다시. 네. 2세들이 헌신을 하는 시대가 1910년경 되면 2세들이 돌아와요. 네. 와. 뿌린 그렇죠? 곳으로 다시. 물론 이제 오는 이분들은 대개 다 이제 조선의 땅에 자기 뼈를 묻게 되죠. 네. 샐러드의 의식주. 그러면 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 이런 게 궁금하고 나도 또 정말 재밌어요. 궁금해. 네. 그렇죠. 우리 CBS에서도 뭘 먹었을까, 네. 어떤 집에 살았을까, 네. 김치는 먹었을까,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너무 궁금해요.
아주 자세하게는 할 수 없고 간단하게 보려고 해요. 자, 이게 언더우드의 첫 집입니다. 네. 이제 정동에 살았어요. 정동 지역을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줬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당연히 양반가들을 사서 그 이제 기와집에 살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온 대인들이라는 그 양대인이라는 이름도 나중에 생기는데요. 뭐 미국 달러를 가지고 이렇게 좀 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좀 좋은 집을 사냐면 건강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는 이런 이제 풍토가 다르고 그래서 그럼요. 선교부 입장에서는 조금 좋은 집에서 건강을 해치지 않고 사는 것이 훨씬 투자 대비 네, 좋아요. 안 그러면 이제 대개는 많이 죽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어요. 그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런 그래도 괜찮은 집에 살게 됩니다. 네. 이곳이 이제 사랑채인데요. 이거는 이제 본채고요. 이곳에서 예배를 처음 시작드립니다. 네. 근데 이게 정동교회, 나중에 세문안 교회가 시작된 자리예요. 역사적인 곳이네. 그래서 이제 87년에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됐는데 이곳에서 비밀스럽게 문을 닫고 보초를 서고 뭐 이런 세례를 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곳에 이제 로스가 지난주에 했던 대로 네. 잔 로스가 방문했다는 네. 거죠. 이 집이에요. 그런데 이제 언더우드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한 세월이 좀 지났죠. 네. 네. 근데 이제 미시즈 언더우드가 그 아내가 관절염이 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옥에 사는 것이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 형 잔 언더우드는 뉴욕에서 지금으로 치면은 뭐 빌 게이츠 정도의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타자기 잉크 회사의 회장이에요. 아, 진짜. 그래서 이제 이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형이 이 정도 이제 선교했으니까 돌아와라. 너 회사 사장을 맡아서 하자. 또 다른 곳에서는 총장으로 부르기도 해요. 학장, 대학교에. 그런 분인데. 그런 급들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아니다. 나는 평생을 헌신했으니까 내가 거기 가서 사장을 하느니 여기서 전도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분이에요. 헐. 그렇지만 이제 형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이제 답답하죠. 예, 또 동생의 아내가 또 아프다 그러고 아프네. 하니까 돈을 줘서 양옥을 지었어요. 이게 남대문이에요. 오! 남대문 밖에. 그러네. 네. 남대문 바로 밖에. 앞이네. 예, 1904년 사진이에요. 남대문 박. 남대문 바로 앞 여기 이제 세브란스가 곧 생기죠. 네. 이쪽에 세브란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양옥을 지었어요. 그러자 일부 선교사들이 밀리언네어 선교사라고 또 비판을 했어요. 근데 그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그러니까 이제 한옥에 살다가 양옥에 가는 선교사도 생기고 네. 이제는 벽돌집을 짓고 유리를 넣고 선교사들의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한국도 이제 많이 발전하니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평양으로 가볼까요? 이제 시골이죠. 네. 이제 마펫이 처음에 있던 집이에요. 이제 평양은 아직 개항장이 아니라서 즉 외국인에게 오픈이 안 돼 있을 때. 네. 그렇지만 이제 한국인의 이름으로 집을 사고 그곳에서 마펫은 이제 와이프가 없어요. 그래서 평양을 개척하기 위해서 일부러 결혼을 늦춥니다. 9년 동안 결혼을 안 해요. 그러고는 단칸방에 살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선교사들이 오면 좋은 방을 내줘요. 왜냐면 거기는 부부가 왔으니까. 오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나중에 이제 교인들이 생기잖아요. 네. 뭐 어떤 기도를 드리냐? 우리 마 목사님 좋은 아내를 맡게 해주세요. 좋은 아내가 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9년 동안 계속이 되었어요. 배우자 기도. 하나님 빨리 들어주시죠. 그래가 결혼을 했어요. 기도가 그래서 이제 들어주시죠. 좀 갑자기. 그래 좀 좋은 집에 다들 부유해졌는데? 또 좀 살아요. 네, 그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좀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좀 좋은 주택에 이 유리를 다 넣었죠. 이제 네. 그것도 이제 한옥과 양옥에 절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근대화 그러네요. 근대식으로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 이제 그 다음 주제는 이제 무엇을 마실까? 이게 진짜죠. 그러면 식혜. 무엇을 먹을까 그러면, 마실까 네. 뭐 걱정하지 말아야 했지만 실제로 이제 선교사의 생활을 하려면 그렇죠. 걱정이 먹는 게 아주 되는데요. 중요하죠. 커피콩 가져와서 끓여 먹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저 쉽지 때면은 않았을 사실 커피를 먹는 사람도 있었겠죠, 우리나라. 대부분 커피를 마셨죠. 네. 대부분이 아니고 상류층과 상류층. 고종은 커피를 고종. 좋아했어요. 네. 선교사들은 당연히 커피를 마셨어요. 이야. 식혜는 안 드셨나요?
식혜는 당연히 마셨죠.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식혜보다는 커피를 마셨죠. 커피를. 네. 와. 식후에.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와인을 마셨을까요? 마셨어요. 마셨겠죠. 이제 그게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검주, 네. 아. 네네. 검년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닥터 알렌은 평신도예요. 목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알렌은 마셨겠죠. 와인을 한잔하고. 포도주를 마셔요. 근데 그 같은 닥터라도 헤로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커피만 마셨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좀 여기 성격이나 네. 성향이 달랐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거든요. 재밌다. 근데 언더우드는 포도주를 안 마신 것 같아요. 확실치 어떻게 할 않으세요? 수 있나요?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읽어봐야 되죠. 근데 마셨다는 기록이 잘 없어요. 네. 굳이 안 마실 거예요. 근데 성찬식을 할 때는 당연히 포도주를 네. 마셨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김치는 이제 조금씩 배워가면서 먹게 되죠. 근데 여행을 할 때가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커피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물을 끓여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이제 물을 끓이면 이제 커피를 좀 타면 되니까. 근데 커피는 당연히 수입을 해요. 수입상이 있어요. 스튜어드 상회라고 정동에 그 전문 수입품 이렇게 파는 선교사나 외국인 영사 외교관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군인들이나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 상품 수입 상품을 파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여행을 하게 되면 이제 물을 반드시 끓여 먹어야 되고 이제 그러나 이제 뭐 서서평도 하셨다니까 거기 가면 이제 시골에 가면 된장국 먹고 보리밥 먹고 이제 특히나 이제 그 부분은 1920년대 말이에요. 한국이 네. 아주 이제 가난하게 못 살게 될 때 여행을 지방에 나가게 되면 당연히 그렇고요. 이 시절은 더 열악한 그러니까요. 시절이죠. 그렇죠. 네. 1880년대, 90년대 초니까 더 이제 어려울 때예요. 여관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여관에 가면은 이제 가장 문제가 가을. 그치. 밤새 뜯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이제 이들을 배불리게 한 다음에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헌혈하고. 예.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이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단백질. 예. 그런데 이제 이용 가능한 게 닭이었어요. 달걀. 꼬꼬대꼬꼬.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자체 해결이 되죠. 네.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들은 사냥총을 들고 다녀요. 네. 그럼 이제 전도하러 시골에 나가면 오리라든지 기력이라든지 이런 건 사냥을 해서 구워 먹었어요. 그 나중에는 이제 좀 사냥을 잘하는 선교사는 산돼지도 잡고 돼지고기를 그때부터. 바베큐를 해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채소였어요. 겨울에. 겨울에 채소를 먹을 수가 없네요. 김치 외에는. 네. 근데 김치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채소를 겨울이 기니까 서울에 한 3, 4개월 채소를 못 먹은 결과 채소를 못 먹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신경질적인. 맞아. 예민해지고. 예. 그래서 선교사들이 처음에 많이 싸워요. 근데 언더우드나 말처럼 알렌이나 시금치 헤론이나 잘 먹어야 돼. 갈등이 처음에 이제 어떻게 세틀 다운 그러니까 정착하느냐 어떤 선교 정책을 취하느냐 이게 다 어려운 문제인데 채소까지 못 먹어가지고 예민해져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미시즈 언더우드가 닥터잖아요. 메디컬 닥터 입장에서 분석을 하기를 그렇게 썼어요. 세상에. 채소를 못 먹어서 그때 많이 싸웠다. 그래. 세상에. 땅에서 자란 것들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굉장히 초록색 의상이 잘 어울리시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시금치예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뭘까요? 이야. 언어죠. 언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소통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한국말을 배워야 전도를 할까 합니다. 네. 전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역사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워서 선교사들이 사실은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면서 첫 한국 학자들이 돼요. 한국학을 만드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교학자라 그러는데 이제 언더우드나 벤젤러나 이 앞에 나왔던 많은 분들이 선교학자가 됩니다. 자, 가볼까요? 첫 이야. 로스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어학 교사를 채용을 해서 고용을 해서 배우게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노춘경이라는 분인데요. 네.
이분은 이제 앨런이나 헤론을 가르치고 우와. 그러면 이제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성경을 읽게 되고 이제 이분들은 한문을 하게 되죠. 한문을 네. 아니까 신약 성경도 읽고 한문으로 우와. 그러다가 아 여기에 복음이 있구나. 이분 또 여러 도를 거친 분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 도를. 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네. 86년 7월 16일에 세례를 받습니다. 네. 우와. 첫 서울에서 세례를 받은 장로교인으로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언더우드에게는 캐톨릭 선교사들을 가르쳤던 송순용이라는 의학교사가 있어서 캐톨릭은 그럼 그 전에 100년 동안 한글 공부를 했어요. 사전도 만들고 네. 그 모든 역사를 이렇게 전달을 해줘요. 이분이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언더우드가 처음 만드는 책들, 번역들 모든 것은 송순용이라는 분이 다 도와줘서 그래서 사전도 만들고 문법서도 만들고 번역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런 걸 이제 흔히 이제 조사, 의학 교사가 조사가 되어요. 네. 다 되게 양반 출신이에요. 이제 그래야 이제 문자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어떤 양반 학자들을 통해서 한글을 배우게 됩니다. 되게.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뭐 부산이나 지방에서도 비슷한 분들. 근데 여자 선교사들도 되게 남자 선생님한테 배우게 돼요. 여자들은 활동을 잘 안 하고 가르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베어더 선교사인데요. 네. 전도하기 위해서 한복을 입었죠. 대구에 가는 길이에요, 부산에서. 그래서 이제 의학 조사들이에요, 교사들. 다리 이따 가셔. 야, 이거 하나 짠. 여기 다소곳 하시고. 자신감 있죠. 네. 이제 대구에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가기 전에 사진관에서 딱 찍은 거죠. 오, 사진관에서. 이제 일본 사진관이죠, 물론. 몇 가지 한국어 공부를 할 때 쓴 교재를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봤던 건데. 예, 지난주에 보았던 이 네. 로스가 만든 코리안 프라이머는 너무 평안도 사투리가 심해서 네. 추가스마. 그래서 채택이 되지 않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언더우드가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수도 만들고 코리안 매뉴얼.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스카트라는 영국 공사가 한국어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매뉴얼을 만듭니다. 일종의 교과서예요. 한국어를 이렇게 배우면 된다. 그래서 93년에 나오는데 언더우드 교재 다음에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좀 읽어보려고 그래요. 비슷한 형태죠. 발음과 영어 번역. 근데 하우체도 이제 나오고. 예. 좀 이제 조금 더 실생활에 좀 와닿게. 뭐라 그럴까 현대에 가까워지고 네. 있죠. 친근해진. 예. 그래서 이제 레슨 exercise 32 해서 32과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금 200몇 페이지잖아요. 와. 두꺼운 책이에요. 네. 자, 관원이 잘 다스리면 백성이 기뻐한다. 기뻐한다. 기뻐해요. 관원이 잘못 다스리면 백성이 부딪힌다. 부대낀다. 네. 부대낀다. 네. 그렇죠. 그 사이에 헤어진 헤어진 백성이 여기 보면 많다. 백성이 많다. 헤어지는 애들 도망을 간다 이런 백성이 많다. 아, 지금 헤어진. 관원이 잘못 다스리면 백성이 이게 지금 부딪혀서. 그 당시 상황이에요. 아, 그 현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언어를 배우는 건 아니고 네. 언어를 통해서 그 사회 전체 문화, 실정을 알게 되는 거죠. 진짜. 하나 더 볼까요? 하도 37과. 자, 13번. 우리도 배워야 될 예, 한번 읽어봅시다. 아도, 아도, 송사도, 송사도 돈만 있으면 이기고, 가난하고, 네. 형제 없으면 형제 지기 없으면 쉽다. 지기 쉽다. 유전무죄. 똑같네. 가난한 사람은 항상 지고, 네. 부자 부자 사람은 사람은 항상 이기지요. 예, 이기지요. 그러하오. 유전. 예. 예, 그럼. 이제 마방. 대화체를 하면서 실제 한국의 문제점 지적하는. 와 진짜 똑같네. 역사책이네. 예, 이제 사회정의 문제도 그 실상 중요하게 실상. 되었죠. 자, 이런 이제 여러 주제별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교재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오래 사용한 것이 베어드 부인이 쓴 50가지의 도움, 네. 50 Help라는 책인데요. 네. 아까 말한 스코트의 매뉴얼도 있고 언더우드의 문법서, 게일의 문법서, 또 마가복음 1장,
번역, 한국어로 인사하고 자기 소개하기, 한글 주기도문 외우기. 이제 이런 것이 첫 해 선교사에게 요구된 공부 커리큘럼이에요. 네. 한국에 도착하면 이 내용들을 마스터를 해야 돼요. 쉽지 않겠다. 체계적이다. 그러네요. 세계적이죠. 네. 그걸 5년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마치고 시험을 쳐야 돼요. 필기시험. 아, 진짜요? 예,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한 해 더 해야 돼요. 한 해 꾸려야 돼요. 유급. 그래서 5년을 하는데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수준이. 야.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아, 저희도요? 예. 해야죠. 이제 50 helps. 50가지나 되는 레슨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요. 이제 애니 베어드, 그러니까 미시즈 베어드가 평양에서 활동하신 아주 뛰어나신 분이죠. 이분이 한국어를 가장 잘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여자들은 또 언어에 또 그렇죠. 네. 탤런트가 있잖아요. 이제 사판 해서 1911년에 나온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낮춤말, 높임말을 알아야 되잖아요, 한국은. 세상에. 그거 근데 어려워요. 그것을 이제 시제별로 하고 엄청나다 저거. 또 단어도 뭐죠? 시험인데? 이렇게 관계사를 해당하는 것도 해야 되고 있다 없다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비동사. 네. 이제 낮춤말 있다, 있었다, 있겠다, 있어라, 있자 이런 변화형이 아주 어려워요. 네, 진짜 어렵다. 어렵지. 이거 외국인 어렵지. 입장에서. 오,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근데 이건 그러니까 낮춤말이 있고 그다음 예사말이 있고 높임말이 있어요. 높임말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 안에도 이렇게 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럼 다 곱하면 30몇 가지 변형을 알아야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영어 배울 때 네 가지 정도만 하면 되잖아요. 비동사면 be, 그러니까 is, am, R. are, is. is, been. 5개인가요? 아주 쉽죠. 5개니까. 이거는 이제 30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사말. 하다 동사를 예를 들은 거예요. how, 하였소, 하겠소, how. 예, 명령형이죠. 높임말이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하겠습니까? 하시오. 합시다. 이런 이제 프랙티스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높낮이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상당히 이제 예술적인 경지에 이르러야만 이게 진짜. 가능한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 아이에게 말하다가 어른에게 말하다가 변형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첫 해에 배워야 돼요. 네, 어렵죠. 이제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이제 종교적 용어들을 배웠습니다. 예. 가담나오. 그래서 이제 교회 십자가, 못 박아 죽이요, 귀신, 뭐 못 이렇게. 박혀 돌아가셨어. 예. 멸망. 그리고 믿음, 사하다, 용사다. 하나님은 개신교에 쓰고 천주는 천주교에서 쓰고 복음, 은혜 이런 식으로 지옥, 뭐 성신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용어들을 다 또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로드 주. 예. 그 다음 쓰는 단계는 말이야. 예. 이제 전도를 해야 되니까 네. 전도에 필요한 문장들을 또 외우게 했어요. 네. 그래서 세상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저걸로 이제 포문을 예, 진이야기가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을 다 죄에 빠져 죽게 된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야기를 하는 주셨고. 거죠. 그런 것을 약간 변형을 해서 또 외우고 프랙티스를 한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죄만 있었으되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셨소. 사랑하셨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요. 외아들이요. 외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아들을 세상에 세상에 보내셨소. 보내셨소. 우리 죄를 우리 죄를 속하러 왔소. 세상 사람에게 해를 받았소. 해를 받았소.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몸에 악한 악한 형벌을 받았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소. 어찌하여야 그 은혜를 갚겠소. 예수 말씀대로 하여야 쓰겠소. 쓰겠소 못 쓰겠소. 그 말씀대로 우리의 해야겠어. 죄 있는 줄을 깨닫고 회개하여야 쓰겠소. 예, 그러하오. 네, 그럼 예수를 믿으면 천당에 가겠소. 이제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선교사들이 전도를 했을까? 기독교 교리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쉬운 말로 접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해야 쓰겠어. 이제 주기도문도 나오고요. 전라도 사투리 같아.
전라도 사투리 같은 게 약간 있죠. 네, 쓰겄소. 예. 쓰겄소.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쓰겠소, 못 쓰겠소 상당히 중요한 게요. 이게 사람이 useful, 하나님께 사용된, 쓰임을 받는다는 거야. 근데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나온 동기 중에 하나가 유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또 밑장의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그것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쓰겄소가 저렇게 많구나. 예. 이제 2년 차로 갔어요. 이제 1년 차에 그런 거 했어요. 아, 됐어, 저희 됐어. 이제 졸업할 됐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2년 차에 가니까 이제 언더우드의 책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게 오륜 행실. 삼강오륜? 유가족 내용. 예, 유교에서 출판한 네. 은혜본, 그러니까 한글본이 있었죠. 이제 그것을 읽는데요. 이제 뭐 거기에는 이제 사파가 있어요. 그래서 유교를 이해하고 그 중에 중요한 오륜. 오륜. 그래야 그 당시에 한국의 그런 일륜을 윤리 도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유교를 공부하게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선택에 가면 이제 필수고요. 요한복음 1장, 3장 안에 있는 한자 단어를 다 외워라. 한자가. 1장, 3장. 저 시험을 안 보겠습니다.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요. 예. 선교사들이 이렇게 어렵다. 2년째, 그러면 앞으로 5년째 가려면 그러니까. 굉장히 더 어렵겠죠. 자, 5년 차만 봅시다. 역사를 공부하고, 민요를 또 여러 몇 곡을 공부를 해서 부르고, 심청전 등 이제 이렇게 그 당시 소설들을, 한글 소설들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친인척 관계 용어들을 다 외워야 돼요. 삼촌, 이촌. 촌수, 불교, 무교, 특별 중용을 읽어요. 중용. 그러니까 중용은 사서삼경 중에 아주 짧은 것 하나가 중용인데, 중용을 이해하면 이제 유교를 이해할 수 있죠. 엄청나다 진짜. 그래서 한국 교회사를 하려면 당연히 이건 해야 되겠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선교사들도 했는데, 네. 그러게요. 네, 우리도 부끄럽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하고 심리학 용어, 종교학 용어들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인들의 종교성과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것을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동양 종교에 대한 영어 책들을 독서하시오. 한문을 공부하시오. 여기 보면 이제 easy when이라고 해서 쉬운 물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아도 이렇게 힘든 5년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행히 커트라인이 60점. 다행이에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59점이면 탈락이죠. 하셔야 돼. 일부러 59점을 많이 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구두 시험도 하고 필기 시험도 하고 5년을 통과를 했어요. 자, 통과를 하면 이제 나가서 설교도 하고 이제 대화도 하고 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말을 아주 유창하게 하는 건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보면 이제 5년차 선교사가 설교를 해요. 그럼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조그마한 시골 교회 갔으니까 중간에 커튼을 쳤습니다. 남녀석이 분리되어 있어요. 남녀. 남자 여자 유별이니까 서로 못 보게 하고 이제 중간에 이제 선교사가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여자석을 보고 또 남자석을 보고 이제 설교 내용이 탐심을 품지 마라. 탐욕이 만악의 근원이다. 네. 이제 그런 이제 내용으로 설교를 하시는데요. 이제 이분이 발음이 탐을 자꾸 땀으로 발음을 하시는 거예요. 땀심이. 땀 내지 마라. 땀 내지 마. 아. 땀 내지 마세요. 땀 내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더워. 어떡하지? 그러니까 땀이 만악의 근원이에요. 땀이 많으니까. 땀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듣는 이제 초신자가 네. 그 여자분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한 30분 계속 땀 내지 마라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손을 들고 선교사님 땀 나지 않는 약 좀 주세요. 아이고 배꼽이야. 그런 게 있는데요. 이제 세월이 지나서 발음의 문제지. 이제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약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문제죠. 땀 내지 마요. 네. 땀 안 나는 약 좀 달라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요즘 교인들이 땀을 흘리지 않잖아요.
요즘엔 땀을 안 냉, 흘리지. 냉방이 감은 많고 땀은 없고 예. 그런 거죠. 오, 라임. 요. 뭐 또 해볼까요? 아, 에피소드 많으셔서 하나 잘 더 없어요. 하세요. 근데 그런 선교사들이 그것을 적기는 사실 좀 창피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남자 감자를 삶아야 되는데 남자를 삶아주세요라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일이 많겠네. 이제 게일 같은 경우는 아주 한국어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전을 계속 만들어가요. 처음에 10,000단어, 15,000단어, 35,000단어. 이제 근대 한국어가 발전해가는 과정이 바로 선교사들이 얼마만큼 한국어를 많이 알게 되고 정리하느냐. 사전은 이제 한국인들이 만들지 않았고 네. 선교사들이 만들었어요. 문법서도 만들고 네. 맞춤법도 선교사들이 만들고. 그래서 개혁철자법, 네. 이제 한글 맞춤법이 1933년에 나오는데 그 전에 모든 맞춤법, 띄어쓰기, 네. 사전 정리, 문법서 이런 거 다 선교사들이 해요. 야. 그러다가 물론 이제 조시경이나 이런 한글 학회, 초기에 조선어 학회 뭐 이렇게 만들어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게일이나 언더우드가 이제 그런 사전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그분은 한국어를 아주 사랑했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한국어를 잘하는 세대가 사라지기 전에 한국어다운 성경, 한국어다운 번역을 하려고 아주 노력하신 분이에요. 하루에 8시간씩 번역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또 저녁까지 번역을 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고려시대 문집을 잘 읽었어요, 한문을. 조선시대 문집도 아주 자유롭게 읽는 분이 한문을 잘했기 때문에. 대단하다.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이제 사전도 만들 수 있죠. 그런 데서 뽑아내어서. 네. 이제 그분이 이제 창세기를 번역하는데 1911년에 이제 새로 개혁에 들어갔어요. 이제 개혁을 할 때는 이분이 한글답게 해야 되겠다. 일제시대 이제 일본어가 강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번역을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주어를 반복하지 않아요. 네. 주어 없이도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근데 창세기 1장을 펴보시면 네. 거기 하나님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렇죠. 예. 네. 태초에 하나님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가 네. 보시기에 20몇 좋아. 번 나와요. 네. 근데 그럼 한국어답지가 않아요. 네. 그걸 읽어도 잘 읽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히브리어 병행구문의 반복 어구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조선어풍, 한국어답게 번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몇 개를 빼요. 게일은. 그러면 이제 아주 술술 읽혀요. 네. 그렇게 번역을 초벌 번역을 하니까 다른 선교사들이 이제 게일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겠네. 하나님을 뺐다. 뺐다. 뭐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죽였다. 그래가지고 번역위원회에서 빠져요. 근데 그 뺀 사람이 언더우드예요. 언더우드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보수적이에요. 직역을 해야 된다. 성경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이 여러 개 역본이 있을 때는 자유롭게 그래 번역할 수 있지만 자유어역. 이제 게일은 줄인 풀이역을 한 거예요. 줄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공동 번역은 느린 풀이역. 그래서 줄였어요. 그런데 이제 언도들은 직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게일이 어떻게 결정하냐면 그러면 내 단독으로 하겠다. 그래서 개인 사역으로 성경 전서 전체를 번역을 해요. 대단하다, 진짜. 능력이 있으셨네. 그래서 그 책이 지금은 아주 도움이 돼요. 네. 한글에 아주 가까운 번역이 성경 전체가 있어요. 지금 번역하는 분들은 그걸 참고를 하죠. 이분은 이제 영어에서 한글로, 이제 한문에서 영어로 번역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두 문화, 두 언어권의 다리를 놓으신 분이에요. 네. 그럼 그 성경은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뭐 개혁개정, 개혁한글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처럼. 그것은 이제 게일의 사역본. 게일의 그래서 사역. 제목은 뭐 성경 전서 이렇게 돼 있죠. 그 외에도 이제 숨어있는 이야기지만 그런 개인들이 번역을 계속 합니다. 네. 또 60년대 오면 또 개인 사역본들이 나오고 지금도 번역하는 분들이 많죠. 혼자서 혹은 네, 두 네. 사람이나 네. 이렇게 해서 계속 그러면 이제 도전이 되죠. 네. 성서공회 번역하는 분들이 이렇게 네. 됩니다.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겠네요. 예, 오늘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네. 어떻게 어떤 집에서 살고 멋있죠? 무엇을 먹고 네.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어를 어떻게 배워갔는가. 그 배우는 목적은 뭐죠? 예, 다 전도예요. 복음. 복음을 복음. 전달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를 쉬운 말로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 전달자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의 뭐 문제점 중에 하나가 소통, 네. 소통이 네. 부족하다. 네. 그래서 현대 젊은이들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 또 그 그룹별로 눈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예.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야. 오늘 한 시간 같이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예. 네, 진짜, 그 사본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있어 왔다는 게 정말 놀랐어요. 그냥 어디에서 딱 그냥 그렇게 번역을 해서 딱 한 건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여러 선교사들이 이렇게 치열한 고민 끝에 나타났다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맞아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젊은이들이 읽을 수 있게 그런 번역본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 시대에 또 그 어울리는 그런 모든 문화들로 인해서 또 만들어졌다는 게 되게 또 감명 깊었고 그 또 우리가 전도할 때는 거기에 힘 입어서 우리 스타일로 또 지금 세대에 맞는 것들이 또 진짜 맞는 복음이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무 은혜롭네요. 저는 느낀 게 우리가 해외여행만 가도 뭐 날씨 좀 안 맞고 숙소 좀 불편하고 말 안 통하고 불평불만. 입에 안 맞고 이러면은 며칠 있는 것도 그래, 고통스럽잖아요. 구역인데. 근데 이분들이 정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큰 걸 감수했는지 우리 언더우드의 형님 이야기도 들었지만 맞아요. 그 얘기 들으면서 참 감사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네. 감사해요. 네. 와. 자, 다시 쓰는 초대 한국 교회사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 해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요즘 애들이 이 한국어를 몰라서